네, 오늘은 우리가 룻기서 말씀 우리 듣는 가운데 3장에 넘어가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지자 그러면 성이 안 차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연약한 꿈을 가졌다 그러면 성이 좀 안 차죠. 그래서 오늘은 꿈은 꿈이지만 큰 꿈,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하나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룻이 만난 보아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자 나오미가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사람들에게 인간의 말을 들을 때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드릴 것은요. 보아스에 대한 말을 얘기를 나오미가 듣자마자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약속한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따라서 추수할 때의 곡식을 다 베지 아니하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그가 선을 베푸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라고 복을 빌었고요. 그 다음에 자부에게 말합니다. 그는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율법에 약속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그 후에는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오미가 가졌던 꿈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깨달아 알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의 가정 가문에 내리시는 그러한 비전을 그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이 되는 세상의 비전. 세상들 비전에 단어 많이 쓰거든요. 꿈을 이루자, 꿈을 성취하자, 비전, 그리고 이렇게 많이 외쳐요. 세상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 세상적인 것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적인 비전이 뭐였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 어떠한 것인지 대조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을 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주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니까 물어봐요. 세상의 비전 꿈을 가진 그러한 한 젊은 사람이죠.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어봤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사회적인 지도자, 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인물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체험하고 누리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건데서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이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세상적인 비전, 꿈을 가지고 물었던 사람이 누구냐? 과연 누구겠느냐? 제자인 새로신 시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심당원에 속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열심당원이 판을 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극우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민족을 통해서 주변 나라에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 열심당원들은요, 오직 율법과 유대 사상이 물들어가지고요, 이방인들을 정말 우습게, 쉽게 하면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을요. 그 열심당원 가운데 극심한 사람들은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 으쓱한 곳에서 이방 사람을 만날 때 찔러 죽이고요, 도망갔다고 해요. 그 당시에 치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었겠죠. 왜요?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은요, 열심히 득심했어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쟁취를 위해서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졌던 꿈과 이러한 야망, 비전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어야 될 꿈과 이상과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꿈과 비전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와 뜻, 꿈, 나를 향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비전, 꿈, 이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새로우신 이 시몬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서 순교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비전과 야망을 가졌던 열심당원 새로우신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죠.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꿈은 영어로 번역하면 뭐 드림도 되지만 드림은 그냥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꾸는 꿈이고요, 영적인 그러한 현상에서 꾸는 꿈은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신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에,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고 내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비전을 바로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 속에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니까요. 그러면 진정한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요, 그냥 꿈이에요.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우리가 꾸는 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비전 그리면은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졌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망상일 것입니다.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참된 비전이겠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는 비전이요, 이루시게 하시는 꿈,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요? 내가 꾸는 꿈은, 비전은 내 마음대로 수정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환경과 문제, 상황 앞에서 바꾸고 번복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내가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환경 문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이 비전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꿈, 비전이라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분이에요.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맺은 그 꿈, 비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은요, 바로 권능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어떠한 비전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세상의 것, 가격을 걸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겠지만 또 뭘 버려야 되느냐? 기득권을 버려야 돼. 기득권. 금수저라고 그러죠. 금수저. 세상의 경제와 부를, 짐을 주신 거 다 포기할 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모든 민족은 너를 통해서 흥할 수 있고 너를 통해서 망할 수 있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나왔잖아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 흥할 수 있고 믿음을 바로 믿지 아니할 때에 망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힘든 때를 살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임금을 세웠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러서요, 미디안 백성, 아멜렉 사람,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전쟁을 도발했다는 것입니다.
7개, 8개 부족 국가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한 나라 민족으로서는 견딜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이때 양을 치던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참 감격적인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목자로 삼아주겠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면서요.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은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목자로 삼아주겠다. 주변 나라들이 너 앞에 불복당하고 너를 섬기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 위대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냥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다윗의 축복이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깨달았을 때에 그가 그 큰 비전, 그 엄청난 감격적인 비전, 내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대대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갈릴리 출신들은 참 미천한 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빌립. 그런 미천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어부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중에 던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얘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들이 된 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들에게 주님의 교회의 비전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쉽게 말하면 그 꿈을, 그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순절날에 초대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이 막 각자의 가문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그때 족속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거기에 성령 충만, 아무리 백날을 간구하고 그래도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 뭐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비전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인 사실, 구원의 도를 생명 바쳐서 전하는 것.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만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임에서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비전이라는 말을 잘 못 깨달으시나 봐요. 아멘하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세 번째는 바울 사도입니다. 다소 출신이에요. 터키와 지금의 시리아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요.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인 이 바울 사도도요, 이방인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종교, 그들의 습성, 모든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경멸시하고 멸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종으로 부르고 싶고 했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정말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는 바울 사도였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비전을 받았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러한 사람들을 개만도 못해 여기는 이방인들을 뒤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게 그 사역 감당하는 게 비전이에요. 과학으로 병 치료하는 것 비전일 수 있죠. 더 큰 비전, 한 생명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 사역, 그 사업,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죠. 이상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맡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적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비전, 그게 사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하늘 주신 사명자니까. 한경이 그 하늘 주신 비전을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꿈,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사명, 꿈을 확실하다면은요, 여러분 생명을 아끼겠어요? 안 아끼겠어요? 안 아끼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년교회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이 주신 꿈, 비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못했다기보다도 붙잡는데 좀 부족하게 내가 붙잡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들의 비전,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명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에게 주신 비전,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다 하셨는데요. 그런데 구원의 길 하나 들고 여러분들 9월달부터 저 밖에 나가는 거 주저하시겠어요? 나에게는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제가 요즘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개인 양육 공부를 하면서요, 주로 요즘 다뤘던 메시지의 성경을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2장 1절, 2절 또는 6절, 8절 말씀 제가 강하게 기억하고 있어갖고요. 5분 메시지를 그리는데 창피한 것인지 내가 깨달을 것인지, 천호동에 기쁜 샘 교회 가서 목사님들 8명이 현장 가면서도 그렸는데 5분 메시지 그릴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종교할 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 다음에 철학할 때 골로새서 2장 8절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이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도 그렇게 했고 저녁에 또 그렇게 했어요. 제가 비교할 것이 있어서 3월달 기도수첩에 최영호 목사님 그걸 메시지에 비교하려고 이제 딱 틀린 거 있다고 그래서 딱 이렇게 비교하고 보는데, 골로새서 2장 8절하고 내가 한 100번 이상 며칠 동안 내가 빌립보서 2장 8절로 적은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우리 사람이 저녁 먹고 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책상을 가리켜서 왜 그랬더니 거기에 구원의 길 그린 거 5분 메시지 그린 게 틀린 걸 알고 있냐고. 그래서 알고 있어. 우리 사람도 그거 보고 쭉 못 봤지만 그거 그날 내가 금요일에 현장 가서 적어놓은 거 보고 비교하면서 틀린 걸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봤어요. 그래도 틀린 게 발견돼도 즐거워요. 왜 즐거우냐? 제가 요즘 말씀 쭉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말씀으로 양육받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 안 된 말씀이지 얼마나 그 말씀 나에게 신이 나는지 몰라요. 맞다. 한명숙 권사님 말씀으로 양육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안 해네. 믿음이 그냥 떨어지세요. 요한복음 4장 23, 24장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 강단에서 메시지하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예배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구나. 신나요? 신 안 나요? 신 안 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신나야 돼요. 저하고 아무 관계는 아니지만은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입장인데, 그 말씀인데 신이 나는 거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초청해 오세요. 초청이라니까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초청하세요. 다 크게 하세요.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세요. 그게 다 아멘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초청해 오십시오. 내가 아멘 해야죠. 전체가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따지게 됐느냐. 현장 나가서 제가 그런 십자가가 부족하게 그렸다고 신길수 목사님하고 조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시끄러워. 내가 다 아는데 몰라서 게 아니라 우리 정 목사님이 간단하게 좀 몇 개 빼고 그린 것 뿐이야. 저기도 못 찾고 현장에 나가서 그제 집에 제가 찾긴 찾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생명보다 귀한 거 있어요? 옷을 왜 오늘 넥타이 메고 오셨어요? 내 생명이 귀하니까 내 존재감을 좀 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꾸미고 이렇게 한다고는 그 말이 되겠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꾸미는 거, 여러분 시간 내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거,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귀한 것은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요,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계획,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계획,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가지고 비전을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지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비전은 어떠한 것인가? 먼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인데요. 첫 번째 룻기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룻이 뒤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되 보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와 근친인데 가까운 친척에 해당되는 그 인물인데 그는 뭐예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근족, 가까운 친족이라는 말씀이죠. 나오미가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에 약속한 말씀을 룻에게 설명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룻에게 성경적인 비전을 설명했고요. 성경적인 비전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룻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부, 며느리에 대한 룻에 대한 계획을 그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룻기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여호와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압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으로 섬겼던 룻에게 나오미가 빌어드릴 복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겠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서 내 형편과 교회 형편 볼 때에 하나님 주신 나의 비전을 때로는 좀 유치하다고 또는 고상하지 못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좀 보기에 유치하게 보이고 고상하지 못한 그러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사명으로 붙잡고 비전으로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주는 바로 바라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붙잡은 비전을 좀 더 온전하고 고상하며 저 높은 것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좀 구차하게 또는 별로 안 좋게 보일지 몰라도요, 이러한 일부터 시작하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주변 날 이삿날을 정하지 않으면 이사 못 가는 사람, 손우문을 찾지 못하면 무소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 운명, 사주, 팔자, 우상 숭배 가운데 붙잡혀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무속의 집 한번 찾다 보니까요, 제사를 확실히 하게 대신 드려줍니다. 하니까 뭐 그렇게 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권사님 보신 적 있어요? 무속의 집 갔는데 제사를 확실하게 차려줍니다. 그러니까 대신 해주니까 드려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길, 찾는 길, 찾아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에 눈을 뜨게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 키워나가게 되고요, 사명을 회복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나오미도 롯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살도록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애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사역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사문으로 하면서요, 기업 물을 짜야 돼서가 루카서 2장 20절 말씀, 2장 조금 잠깐 갈라디아서로 생각나네요. 내가 오늘의 말씀 잡았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기업 물을 자를 찾게 하셔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오늘의 전도. 제가 요즘 카톡의 간증을 보다가요, 김중건 박사를 전도한 전도사님, 또 이만신 성결교회 큰 교회 담임하신 목사님을 전도한 그 전도사님, 살아계 나이가 100살 넘으셨겠죠? 순교했. 그걸 내가 읽으면서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적은 일부터 시작했지만은 남들 볼 때는 참 미련하고 비참하게 그하게 보였겠지만, 미천하게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서 그들을 전도해서 생명 살렸기 때문에 CCC의 총재 김중건 박사 목사를 만들었고 대교회 이만신 목사를 세웠다. 그래서 나는 기업 물을 자 김중건 박사와 이만신 목사님 같은 사람 찾게 해주세요. 못 찾아도 안 찾아도 상관없어요. 비전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좀 우리 김영준 찬양 인도하면서 비전을 키워나갑시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지금 대예배니까 제가 못 따라하십니다. 비전을 키워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그림은요, 나오미가 롯을 전도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부이긴 하지만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여기에 가르쳤고요, 그러므로 정말 유업을 물을 자로서의 그 반열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롯을 복되게
세워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키에서 3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롯의 삶의 과정을 정렬하게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복을 받은 여인으로서 그를 룻을 세우기 위해서 루키서 오늘 3장 2절 3절 말씀은요, 그를 정결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절제에 나옵니다. 절제의 은사. 맨 마지막이 절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절제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비전은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제의 영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은요, 바로 룻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나온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꿈을, 비전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요,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내가 한 사람 그를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며, 그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자로서 그 이상의 사람으로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기업물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가 분명한 의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참된 비전을 성취하는 일이 되겠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묵시가 뭡니까? 영어로 비전입니다. 세상상과 똑같이 비전 가지고 욕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멸망받지 말고요, 묵시를 받으세요. 계시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저하는 주신 꿈, 비전을 가지셔요.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제멋대로, 사사하게 했는 대로 제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죠. 결국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기 위한 준비는요, 삶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잘 컨트롤하는 것을 오늘 룻기서 3장 2절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를 내가 찾아 세야 되겠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흑암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비전을 갖는다면은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지 않겠어요? 우리를 돕지 않겠어요? 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 그 능력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것만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그 권능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독파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맨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전도하는 자리. 왜요? 전도하는 자리가 전투의 최전방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교회 나오는 거 전투의 최전방 아니에요. 뭐 주일날 나오는 거,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전쟁 전투 아니에요. 주를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못 지키면서 그게 전투의 최전방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의무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 현장 가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투 잘하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고요. 목회자진 비전 감당하지 못한 사람 아니죠. 현장 살려라. 태영의 현장 살려라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묵묵부담인 집사님들 계셔요? 아니죠.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간의 비전과 욕심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왜? 여러분은 못 깨달으니까요. 전투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최전방 아니에요. 11조 생각하는 거 최전방 아니에요. 권총에 검하는 거 최전방 아니에요. 교회를 오고 기도하는 거 최전방 아니에요. 사탄과 영적인 싸움하는 것, 현장에 있는 게 한 사람 찾는 것,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로 찾는 것이 최전방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권능을 주시겠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그 성령의 권능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 주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십니까? 바로 이 비전 꿈을 체험했던 바울처럼, 다윗처럼, 셀로신 시몬처럼, 나오미와 룻과 같이 확신하시고요, 찾으시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 묵시,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